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과 그전 종을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있다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믿음.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요셉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그 이야기를 들어봤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삼촌이 라반이 거짓말을 합니다. 7년 일한 후에 그 누이를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고 또 7년을 열심히 일을 하면 라헬을 준다고 해서 또 7년을 열심히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4년 동안 일을 하고 또 6년도에서 20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라헬을 결국 얻어서 라헬이 자식을 잘 못 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하나 귀하게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다른 아들들과 조금 차별되게, 요즘 같으면 다른 아이들은 그냥 동대문이나 시장에서 대충 입혔다면 작은 그 11번째 요셉은 명품 옷을 사다가 메이커 그 옷을 입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아들들이 기분이 안 좋죠. 우리 다 같은 자식인데 아버지는 왜 저 요셉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저 형들은 늘 마음에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저 요셉, 그리고 요셉이 또 꿈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 제가 어릴 때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저희 볕단을 향해서 막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막 반짝반짝거리는데 다 형들이 나를 섬기는 것 같고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요셉은 또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았던 꿈, 꾸었던 꿈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기분이 나쁜데 그 요셉이라는 놈은 눈치도 없이 또 지 자랑만 하는 거고 또 자기 꿈 얘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처음에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야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미워도
죽이지는 말고 우리 종으로 팔아넘기자.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이 버립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대단히 슬픈 일이고 요셉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요셉은 종들에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애굽이라는 곳에 가갖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거의 노예처럼 처음에 일을 하게 됩니다. 종처럼 일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겼는데 이 요셉이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에게 하나하나 일거리를 더 맡겨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하니까 큰 일도 맡겨보니까 큰 일도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체의 성실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그 열쇠고리랑 다 맡겼어요. 보디발 장군은 군인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해야 될 시간이 많았는데,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마음에 두고 요셉을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에게 가서 자꾸 요셉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시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보디발 장군이 저를 믿고 다 맡기셨는데 저거 어떻게 그 보디발 장군 그 주인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자기 주인도 의식하는 그런 마음에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성폭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은 아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는 꿈과 연결된 그 일들을 있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서 뭔가 잘못했는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사람이 이런 꿈을 꿨고 술 맡은 사람이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꿈 얘기를 잘 했습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죽습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살아납니다. 근데 3일 후에 정말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3일 후에 풀려난다는 사람은 풀려난 거예요. 가만히 세월이 지나서 바로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막 소들이 나오고 뭐 복잡하고 막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누가 꿈 해석 잘하는 사람 없느냐. 그때 이제 술 맡은 그 관원장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꿈을 잘 해몽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요셉을 한번 데리고 와라. 그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잘 해몽해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지요. 특별히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렸을 적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바로에게 꿈을 잘 해몽해 주어서 너 보니까 말하는 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자리를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늘 함께 하시.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여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애칭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세대에 태어나면은요, 이 자살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먼저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가장 큰 슬픔이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두 번째는 종살이 했습니다. 늘 사랑만 받았던 그가 종살이 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해를 받아서 또 감옥에 갔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도 받고 종살이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좀 잘 나갈라 했더니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 형들이 나를 버렸지만 내가 감옥 속에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늘 자녀들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내리막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되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결국은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어릴 적에 볕단 11개가 자기를 향하여, 형들의 볕단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꿈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거야.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어려운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꿈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꿈은 이루어질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꿈을 바라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요셉은 결국은 그 형제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살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에도 큰 도움을 주는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꿈과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리고렌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시간이 흐르면 그 꿈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흑인들의 소름, 사람인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흑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노예처럼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대접을 받고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연설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노예의 아들들과 주인의 아들들이 함께 식탁에 어울려서 서로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노예가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평등한 인간으로 한 식당에 앉아서 웃으면서 대화 나누며 식사하는 그러한 꿈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꾸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억압받고 그리고 불의의 그러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자들도 이제 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서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그러한 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은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사시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 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또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라면 그 꿈은 위험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오늘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 그 아들들이 사는 곳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을 타러 배급을 받으러 오는데 그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형들이 깜짝 놀랐죠. 자신들이 버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했는데,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아버지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 저와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꿈, 넓은 꿈,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조금 요즘에 이렇게 책에서 찍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저희 팀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구독자 1000명, 저희 팀 중에 2만 명이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10만, 어떤 분들은 뭐 단체로 개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 단체로 막 100만, 막 이렇게 1000만 막 넘어가는 그러한 1000만까지는 아직 보는 것 같죠. 근데 큰 그러한 유튜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의 그 유튜브라는 게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결국 조회수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잉글리시, 영어를 할 줄 알고 영어로 뭔가를 해놔야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영어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래도 영어를 많이 쓰니까 영어를 사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근데 요즘에는 시스템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요.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말한 것을 또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데가 있고, 영어로 번역한 것을 내 언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언어로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조금 쓰면 영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기가 활동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아무튼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큰 꿈을 가지시고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의 삶에 보면 그는 성실했습니다. 성실했어요. 왜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좋아했을까요? 어릴 적에. 물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기도 하지만 요셉이 성실한 아이였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성실하게 사람이 일을 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맡겨요? 믿음이 있어야지 맡기고, 그 사람의 성실함을 보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성실했습니다. 애굽의 국미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성실하게 애굽의 7년의 흉년과 풍년이 오는데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여러분, 풍년이 왔다고 해서 풍년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풍년도 흉년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풍년이 왔을 때 그냥 좋다고 다 써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그럼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갖고 고생하는 거죠.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잘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또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삶.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겨주신 자에게 충성하게 되면 큰 일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 실시간 이렇게 보면요, 아시는 분들이 좀 들어왔네요. 근데 한 13분 정도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중에는 모르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한두 분. 지난주에 300명 넘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314명인가 15명인가 좀 넘어가고, 그 중에는요, 저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 정도는 이 설교를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두려워서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버렸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 형들은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려고 했지만 이게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이거는 형들이 나를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간 그 모든 것들이 과거를 이렇게 쑥 훑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실망시키거나 한 번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리막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저도 설교할 때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면 뭔가 인생이 다시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여러분,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생이 내리막이 있을 때도 있고 오르막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너무 밑바닥에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를 하며 오해를 받아 감옥에도 끌려갔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어릴 적에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이루어 주실 거야. 꿈을 잃지 않고 달려갔던 요셉, 하나님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